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마땅히 두려울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아까 우리 예배 중에 이제 찬양하면서 우리 소지정 예배 인도자가 이런 중간에 멘티를 했습니다. 한 치 앞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맞죠?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가서 어떤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지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 삶이 있는데 지금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순간 나는 무언가를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 자리로 올지 아닐지, 또 자녀들 문제, 가족의 문제, 내 삶의 문제, 그렇죠? 작게는 오늘 뭘 먹을까의 문제, 교회에서 밥을 먹을까, 나가서 먹을까. 한 치 앞을 모르죠. 근데 어쨌든 결정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뭔가를 결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십니까? 어떤 기준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한 그 기준이 100% 틀렸다면 어떻게 그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의 문제죠.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 있으십니까? 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됐을까?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경건과 거룩을 지키려고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들이 100% 잘못됐다?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의 말은 들으랍니다. 옳았다는 뜻이죠. 그들이 한 신앙 행위도 버리지 말라고 그럽니다. 11조 이런 거 다 지키라고 그러죠. 본문에서 찾아볼까요? 11장 42절 말씀. 화 있을지어 너희 바리새인지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가 한 것이 잘못된 게 아니죠. 잘한 거죠. 잘한 건데 그 잘한 것을 하면서 다른 것을 버렸다는 게 문제가 된 거죠. 사실 그들이 한 그것은 옳은 것을 행한 거예요. 옳은 걸 행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걸 여러분에게 질문하냐면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고문이 없으면 우리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성경에서 이렇게 모든 걸 기록할 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죠.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죄의 영향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안 되려면 안 돼야 될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도대체 너무 그 기준이 옳았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해야 될 행동이 틀린 게 있었다면 그들은 점검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너무나 옳았어요. 예수님도 인정해야 될 만큼 옳았어요. 예수님도 인정해야 될 만큼 옳았어요. 근데 그 옳은 게 다른 거를 틀어지게 만들었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정할 때 너무 옳아서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그 기준이 너무 옳아서 다른 게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정해야 되는 거예요? 옳아도 문제가 되니까. 그렇다고 틀리게 할 수는 없지요. 이제 그게 오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왜 바리새인이 됐을까? 왜 됐을까 도대체? 이제 오늘 그거에 대한 결론적인 이제 대답을 해주는 게 오늘 본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본문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해요. 12장 1절.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그동안에 이런 상황들 가운데라는 뜻이에요. 이런 상황을 앞에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보지 못하고 뭐예요? 말하지 못한 자를 쫓아내시죠. 그래서 그를 온전하게 해주죠.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죠?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쫓아냈단 말을 듣고 나서 이제 논쟁이 계속되잖아요. 표적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화로다.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에게 대놓고 시비를 걸려고 작정하셨죠. 대놓고 작정하셨죠. 식사 초대하는데 일부러 가서 일부러 손 씻지 않고, 손 씻지 않고 이상히 여긴 거 보자마자 그냥 퍼부서냈죠. 화로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이쪽이 옳기 때문에, 너무나 바른 기준을 갖고 있어서 그들에게 어떻게 말해도 그것이 바뀌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진짜 우리말로 하면 지랄 떤 거예요. 그래야 생각하니까. 근데도 바리새인이 안 바뀌었죠. 왜? 너무 오른쪽이 오르니까. 이런 상황들 가운데 어쨌든 예수님이 수만 명이라면 설마 수만 명이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과장법이죠. 진짜 많은 무리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이제부터 얘기를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대화를 할 때 재밌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봤더니 예수께서 12장 1절에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먼저 시간적으로 말한다면 맨 처음에는 제자들에게 그렇게도 말하지만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을 제자들에게. 왜냐하면 이제 대화가 오늘 어떻게 나오냐면 무리가 수만 명 모였어요. 그러니까 무리와 제자가 섞여 있는 거죠. 예수님 앞에. 그래서 지금 시작은 제자들에게 먼저 말하고 22장 13절 보세요. 13절에 가면 무리 중 한 사람이 이르되 또 무리에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22절 갔더니 또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세요. 그렇죠. 41절 갔더니 베드로가 여짜오되 제자가 물어서 제자에게 대답해요. 그리고 54절 갔더니 누구한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말했다가 무리에게 말하고, 제자에게 말하고 무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좀 포인트가 다르죠? 제자에게 말할 때는 무리가 어떻게 듣던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무리가 할 때 무리한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했는지를 이제 설명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도 여러분 당황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의 성품, 마음, 자기들의 부족함을 얼마나 끌어가신 분이에요. 예수님 옆에서 그의 따뜻함을 알잖아요. 그런데 가끔 예수님을 보면 돌변하죠. 성전에 가서 막 엎어버리고. 그죠? 가끔 예수님이 돌변할 때 보면 이거 상상을 넘어서요. 상상을 막 화로다, 막 저주하고, 욕도 막 걸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어요. 강대상을 던져 엎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성전 엎듯이 하다가 들어가고 이게 신앙이야 하고 확 던지는 거죠. 그냥 엎어버리고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고, 식사하다가 그냥 밥 먹다 숟갈 딱 넣고 그냥 그따위 시험 저주를 받아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그 경지가 되지 않아서
경제가 되지 않아서. 오늘 제가 그동안 이 본문이 세갖고 막 세게 했더니 너무 긴장을 해서 오늘 본문도 센데 밑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부드럽게 설교하게 도와주세요. 좀 부드럽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부드러운데 졸면 강대상 던질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제자들이 먼저 말씀하세요. 그죠? 이제 왜 제자들이 봤을 때는 지금 앞에 지금 굉장한 긴장 가운데 온 거 아니에요. 막 식사 시간 퍼붓고 막 긴장 가운데 온 거 아니에요. 화로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탁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래요. 중요한 건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는 거죠. 외식. 외식이라는 뜻은 뭐냐면 배우가 연기하는 거예요. 배우가 연기한 건 뭐예요? 자기는 아니지만 그 역을 하는 거죠. 그냥 그게 이제 외식이에요. 속은 아닌데 겉은 그렇게 하는 것. 그걸 이제 외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바리새인의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면 또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냐면 이런 생각해요. 나 쟤 미운데 그걸 감춘 게 외식이야?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실력이라고 그래요. 그건 실력이라고 그래요. 그건 예의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속에 있는 걸 다 없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닌데 있는 척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외식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걸 누룩으로 일단 예수님께서 엮은 거예요. 누룩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먼저 누룩 그리고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제 요것 때문에 지금 난리를 친 거죠, 그죠? 이것 때문에 난리 친 거예요. 자, 누룩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러나 누룩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하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누룩은 빨리 퍼진다는 거예요. 빨리 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함이 심해지는 거죠. 무교병과 유교병의 차이죠. 누룩이 들어간 빵은 빨리 부패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킬 때 무교병을 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부패성을 빨리 막으려고. 그리고 누룩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누룩은 변형을 시키죠. 빵을 부풀리면서. 그렇죠? 누룩이라는 것은 변형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순수함이 떨어지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는 건 일단 가장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심하게 욕을 했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것이 너무 빨리 파급 효과가 센 거예요. 근데 파급 효과가 세다는 건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를 일리가 있다 이거예요. 맞는 말 같다 이거예요. 옳게 보인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어떤 걸 얘기할 때 누가 어떤 사람을 얘기할 때 말 같은 소리 하면 뭐라고 그래요? 파급 효과가 없죠. 쟤 왜 저래? 한 방에 끝이죠. 근데 그 말이 너무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행위가 옳은 거예요. 예수님마저도 인정할 만큼 그들의 말한 그 11조와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틀렸다고 말하지 않아요. 행해야 된다고 말을 해요. 그들의 말은 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 너무나 옳은 정당한 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파급 효과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데 그 부패성 또한 대단한 거예요. 왜? 옳기 때문에. 틀리면 점검을 하거든요. 여러분 길을 가는데 야 이거 좀 아닌 것 같지 않니? 누가 말하는데 그래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잠깐만 천천히 달려 돌아봐 이렇게 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길을 잘못 들면 가장 큰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잘못 들었다가 아니라 잘못 간 만큼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제가 등산을 싫어한 이유 아닙니까? 올라간 만큼 내려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올라가고 케이블카로 내려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등산을 가면 그런 데밖에 안 가요. 케이블카가 있는 것. 그게 문제잖아요. 잘못된 여러분 인생을 살 때 길이 잘못 틀 때 이게 뭐가 문제냐면 잘못 간 내가 문제가 아니라 잘못 간 만큼 돌아와야 되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잘못 간 데까지 쫓아가서 끌고 와야 되는 게 더 문제예요. 이게 어렵죠 인생에서요. 근데 뭔가 좀 틀린 것 같으면 속도가 조절되죠. 생각하죠. 근데 모두가 아는데
야, 이상한 거 맞아. 그럼 어떻게 돼요? 쫙 가죠. 쫙 가서 아니면 어떻게 돼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어느 교회 집회를 가는데 허리가 그때도 다쳤어요. 그래갖고 그 교회 집회 옆에 뭐가 있냐면 우리 들로스 목사님이 바이블 그 성경 공부를 이렇게 어디를 빌려서 공부할 때였어요. 근데 저는 그때 너무 허리가 다쳐서 집회는 가야 되는데 근처에 가서 24시간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이 복대를 하고 지팡이를 짚고 와서 앉아서 집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근처까지 나를 인도하는 우리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우리 둘로스 그 옆에 다른 목사님이 가는 거죠. 막 가는데 이제 막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내가 좀 야, 여기 좀 이상하다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에이, 내비가 일로 인도하래요. 그래요. 그 옆에 내비가 맞겠죠. 그래도 여기 기도원이 갈 장소는 아닌 것 같아. 아이, 맞아요. 그래도 이것들이 다 그러더니 내 말 무시하고 막 달렸어요. 그리고 딱 도착했어요. 도착했습니다. 절벽 밑이었어요. 내비가 산길로 가서 절벽 밑에 딱 세워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지랄을 했죠. 허리 아파 죽겠는데 그냥 이 새끼들이 이제 인도한다는 게 새끼야, 운전을 해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내비가 가끔 내비 니은이 되는 줄 알아? 여자들이 말할 때 조심해. 아무 여자나 인생 따라가는 거 아니야. 내가 하면서 막 욕을 막 바가지로 했어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 인생에서. 이게 문제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옳다는 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 있겠어요? 마태복음 7장에 가면 무서운 말이 있어요. 저는 이 말이 항상 제 마음에 새겨져요. 예수님 앞에 서서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한다고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래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불법을 행한 자야. 놀랍죠? 예수님 바로 그 앞에서 예수님의 판결이 불법이라고 나오는 그 판결 앞에 자기는 상 받을 거라고 착각하고 서 있는 그 사람들이 있다는 게 이게 바리새인들이었겠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했고, 우리는 작은까지 11조를 드렸고, 우리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며, 우리는 새벽기도를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드렸어. 하나님이 분노하기 시작했죠. 어떻게 그러면 이걸 알 수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자,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세요. 2절 3절 보세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이 드러나다는 이 표현은 언제 쓰는 성경의 단어냐면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날 때 쓰는 단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최종 심판 때 앞에 쓸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종말론적 사고예요. 이 다음에 네가 하나님 앞에 쓰면 하나님 앞에는 감추어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죠. 그럴 때 쓴 단어예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 전파되리라. 재밌는 게 뭐냐면 감추인 것이라는 뜻이 완벽하게 덮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 땅에서 완벽하게 덮은 것, 완벽하다고 생각한 것, 귀에 말해서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분명히 말해야 된다. 감출 수 없다.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온다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완벽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말하고 보세요. 4절 5절 보세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재밌는 표현이 공감복음서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내 친구라고 한 것은 여기가 유일한 표현이에요. 얼마나 여기가 중요했으면 예수님께서 제자가 아니라 내 친구, 그 원어에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앞에 있어요. 그러나, 아주 강조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를 두려워하라가 계속 강조되기 시작하죠. 그죠? 그를 두려워하라. 그를 두려워하라. 사실 오늘 제 본문 제목의 설교를 그를 두려워하라라고 쓰다가 또 본문 제목 보고 설교 안 듣고 갈 분이 생길까 봐 우리가 서야 될 자리라고 제가 썼어요. 우리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딘지. 예수님이 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감추인 게, 완벽하다고 생각한 것, 네가 생각한 그것이 드러날 때가 있다.
이 땅에 어떤 것도 감출 수 없다. 뒤에 얘기한 것도 다 다른 말로 할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다. 그 다음 표현 볼까요? 12장 6절부터 참새 5마리가 두 아스타르네에 팔리는 것이 로마 화폐 중에 작은 동전 화폐 단위인데 여기서는 참새가 아니라 실제로는 원어는 작은 새예요. 그러니까 작은 새 5마리가 두 아스타르네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다. 소홀하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거 하나도, 작은 새 하나도 소홀히 버리지 않는다. 알고 있다. 자, 7절. 너희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지요? 지적해 드릴까요? 심지어 그 머리카락들조차도 모두 세워져 있다요. 하나님이 세워져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냐. 재밌어요? 재밌어요. 앞에는 두려워하래요. 두려워하래요. 여기는 두려워하지 말래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작은 거 하나,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어 있고, 작은 새 한 마리가 어떻게 되는 것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있다. 그러니 이 세상의 힘과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가는 것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 안 맞춘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세상을 역행해야 되는 거니까. 그 역행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있다. 다른 말로 할까요? 혹시 내가 오해를 받아도 두려워하지 말라. 왕따가 돼도 두려워하지 말라. 인생이 어려워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를 알고 있다. 하나님은 알고 있다.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인 줄 아세요? 여러분, 내세 신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내세 신앙을 잘못 이해해요. 내세 신앙은 이거예요. 이 땅의 것이 이 땅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다예요.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막 살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 내세 신앙은, 기독교는 이런 말을 써요.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해요.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땅의 가치, 기준, 힘, 살아온 모든 것은 종말, 끝을 맺을 것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세,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가치와 기준이 시작되면서 이 땅의 것은 심판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요? 이 땅의 가치를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쫓는 거예요. 이 땅에. 그걸 내세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세 신앙을 가지면 뭐가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이 땅에 버릴 것과 취할 것이 분명해져요. 왜냐하면 기준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그걸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너희의 안목과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한다면 너희는 틀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이센이 결정한 거였어요. 우리가 뭐가 잘못됐어요? 우리가 이게 드렸잖아요. 맞았어요. 제대로 헌금도 했고 신앙생활도 했어요. 뭘 놓친 줄 아세요?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그를 옳다고 말할, 판단할 그 가치를 갖고 결정한 거니에요. 그걸 결정하고 있니? 너가 옳았다는 것을, 그분이 옳았다고 해야 진짜 옳은 거 아니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좀. 네가 맞다는 게 그분이 맞아야 맞는 거 아니니? 네가 어떤 걸 결정할 때 여기서 옳은 게 아니라 그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도 이게 옳을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맞을까?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도 그럴까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니? 너는 그 두려움을 갖고 결정하니? 를 묻는 거예요. 제가요, 지금 오른쪽 무릎이 아파서 이렇게 앉아서 드려요. 그럼 내가 제일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어디죠? 지금요? 오른쪽 무릎이겠죠, 그죠? 그래서 약을 먹고 이제 냉찜질을 해야 돼요. 약만 먹고 냉찜질을 해요. 그래서 이게 냉찜질 처음에는 이제 냉찜질을 하라고 그래서 좀 이렇게 약간 바쁘고 그러면 살짝 그렇잖아요. 근데 밤에 갔더니 여기가 이렇게 물이 차지 부풀어 오른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다고 냉찜질을 했더니 싹 들어가요. 아, 이게 냉찜질의 효과구나 하고 이제 냉찜질을 아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더니 저는 뭐가 있냐면 한냉성 알러지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저는 겨울이 돼서 나가서 찬바람이 오면 내 몸에 찬바람이 쐬는 그것은 다 두드러기가 나요. 엄청난 두드러기가 다 나요. 그러니까 그걸 한냉성 알러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햇빛 알러지는 햇빛을 쬐면 나오잖아요. 저는 찬바람을 쐬면 나와요. 딱 했더니 된 곳이 뻘개고
두드러기처럼 알러지가 올라와서 빨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지러워서 미치려고 해요. 그 좀 떼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마침 우리 미란이가 지나가길래, 우리 또 미란이 또 근육 이쪽은 또 전문가 아니에요. 맨날 해서, 야 미란아, 다리에 염증이 생기면 어떻게 되니? 그랬더니 쓱 지나가면서 저한테 툭 던진 말이 뭐냐면, 약 먹고 아이스 찜질밖에 없어요. 그걸 가버렸어요. 이게 정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말한 것이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리치료가 필요 없는 거예요. 무조건 냉찜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아프지 않아도 이렇게 운동하고 오면 달력에서 냉찜질 한대요. 그러니 반복은 강조인데 간호사부터 미란이가 쐐기를 박았잖아요. 이거밖에 없구나. 내가 나야 되는 게 이거밖에 없구나. 자,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냉찜질 해야 되나요? 몸에 두드러기와 알러지가 올라와서 밤새 긁고 자요. 알러지를 해야 되나요? 그럼 쩔뚝거려요. 내가 여러분에게 이 말을 왜 한 줄 아세요? A를 선택해요, B를 선택해요? A와 B를 동시에 했더니 C가 문제가 돼요. A와 B를 아예 안 했더니 D라는 문제가 생겨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이 옳다는 게 몇 개나 될까요? 대부분의 인생의 문제는 A를 선택했더니 B가 문제가 되고, B가 선택했더니 A가 문제가 돼요. A, B를 다 했더니 C의 문제가 나고, A, B를 했더니 D의 문제가 나와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죠? 뭐가 기준일까요, 여러분? 뭐가 기준일까요? 이게 기준이에요. 관절만 생각하면 저는 무조건 냉찜질을 해야 돼요. 피부를 생각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관절도 피부도 내 몸이에요. 나는 내 몸을 건강하게 하려고 한 거지 관절만 튼튼하게 아니에요. 물론 가장 심한 게 관절에서 하고 있지만 너무 두드러기가 심하면 뛰어야 돼요. 관절을 놨지만 뛰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관절이 중심이면 잘못된 거겠죠. 그러나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인생에는요. 그래서 왜 안 했어요? 오른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왜? 몸을 세우는 거니까. 어저께 아침 저녁 관절염약을 먹어요. 저녁을 먹고 먹어야 되는데 깜빡했어요. 시간이 먹었나 안 먹었나 그랬대요. 뭐 이렇게 말씀 준비하다가 밤 10시에 알을 세보니까 안 먹었어요. 빈속에 먹으면 안 되는데 먹었어요. 먹고 집에 가는데 위가 아파오는 거예요. 제가 위에다 가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위야, 미안하다. 내가 밥을 먹고 먹어줘야 되는데 내가 너에게 실수했다. 그런데 버텨줘라 그랬어요. 너한테 내가 미안한데 네가 아프면 내 몸은 끝장이다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관절염을 약을 먹기 시작하니까 내가 먹는 다른 영양제와 합쳐서 위와 간이 감당을 못하니까 몸에 두드러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약들을 줄이기 시작해요. 1순위가 관절염 약이에요. 몸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나는 몸을 세우는 거지. 몸 때문에 위가 억울하지만 참아줘야 돼요. 얘가 던져줘야 내 몸이 세우는 거니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관절 입장에서 보면 100% 관절이 맞겠죠. 위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겠죠. 제때 밥 안 먹어주고 왜 나만 감당해. 피부는 왜 배란가 네가 아파갖고 내가 이게 두드러기가 나와야 되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의 기준이 어딘 줄 아세요? 이 땅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자기 입장과 신앙생활은 100% 옳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보내고 너에게 능력을 주고 너에게 실력을 주고 너에게 재능을 준 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한 거야.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옳다는 그거를 두려움을 갖고 네가 결정하지 않는다면 너의 결정은 틀렸어. 바리새인들은 이 두려움이 없는 거야. 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더니 다 죽여버렸어요. 왜 죽였을까요? 옳았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을 때 너희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안에서 잘못된 걸 두려워해 본 적이 있니? 너희가 두려워해 본 적이 없잖아. 그 결정에 대해서. 혹시 내가 잘못됐다면, 내가 하나님 반대편에 쓰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는데, 내가 옳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것을 내가 막을 수 있다면
그런 두려움을 갖고 네가 결정했니? 네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을 너는 생각하고 있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재밌는 게 뭐냐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12장 10절 보세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한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그렇지요? 성령 모독죄가 방금 여기서 나왔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 나오는데 이 마태는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22절 12장 22절.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쓰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라. 이렇게 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 마태는 언제 이걸 썼냐면, 성령 회방죄를 언제 썼냐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거를 고쳐주셨고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심을 왔는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혹시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쉽게 저거는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 쫓아낸 거라고 함부로 말하지 못하겠죠. 만약에 하나님 하신 거라고 했다면 조심해서 찾아가겠죠. 이렇게 쉽게 탁 말하지 못하겠죠. 여기에 써버렸어요. 너희 안에 두려움이 없다. 귀신도 그따위로 일하지 않는다. 귀신도 자기 나라를 망하지 않는다. 성령이 오심으로 귀신이 난 거라면 뭘 증명되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의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걸, 그걸 증명한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때 쓴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이거를 바알세불 논쟁에 쓰지 않아요. 자, 누가복음 11장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4절 15절이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니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여기서 나온 이 얘기가 악한 시대의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하고, 이제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확 뒤집어 엎어버렸죠. 화로다 다 엎어버리고 난리를 친 다음에, 그리고 제자들이 얘기하면서 두려워할 자를 진정으로 두려워하라라고 얘기하다가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10절 11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하다. 였다 이 본문을 썼다는 거죠. 더 크게 이 사건을 집어넣은 거예요. 자, 성령 회방죄에서 굉장히 많이 두려워하잖아요. 그죠? 이런 거죠. 이게 단순하게 뭐 하나 잘못했다고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할게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예요. 똑같이 예수를 부인했고 똑같이 저주했어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베드로가 더 밉죠. 그렇게 쫓아가겠다고 손들고 약속하고 왔다가 말은 더 많이 저주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베드로를 성령 해방자라고 안 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베드로가 무너지는, 인자를 거역한 자는 사하심을 받는데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쫓아가다가 그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유다는 자기 의지가 있었고 자기 오름만 있었어요. 자기가 책임지고 죽어요. 다른 거예요.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주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참으라면 참는 거예요. 기다리라면 기다리는 거예요. 오라도 네가 썩어 그러면 위가 참고 썩어줘야 돼요. 그것이 살리는 길이면. 바리새인처럼 자기가 옳고 죽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이 어디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주님 바라보고 하세요.
그러면 실수해도 돼요. 넘어져도 돼요. 부족해도 돼요. 그런데 회복이 돼요. 주님 앞에 설 날, 내가 진짜 주님의 마음으로 보고 있고 옳고 그름을 떠나 나는 진짜 살리려 올고 주님 안에서 그 주님 앞에 쓸 때도 주님 내가 부족했고 그때는 그거밖에 몰랐지만 저 주님 앞에 쓸 날을 생각하면서 결정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주장했고 그래서 때렸고 그래서 혼낸 겁니다. 주님, 이거 지금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제가 그런 걸 믿었습니다. 그 주님 앞에 쓸 걸 들어야 고쳐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 카톡 대문에 글자를 바꿨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오래간만에 연락이 왔는데 대문에 그 글에 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냥 마음을 나누고 싶었대요. 그 카톡 대문에 이렇게 썼어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저희 어머니가 우리 아내하고 저랑 결혼한 다음에 첫 인사드리고 시골에 갔을 때 시골 어른들 만나면서 하신 말이에요. 옛날 족보 문제 때문에 싸운 적이 있고요. 옛날 사람들이 얼마나 족보가 중요했어요. 그죠? 족보 문제 때문에 싸울 일이 있었는데 지금 와봤더니 족보 사지도 않잖아요. 돈 만든다고. 중요하지도 않잖아요. 그때는 원수가 됐는데 인사도 만나면서 다 늙으셔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싸웠는지 몰랐겠어요. 그러니까 그러게 그래요.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걸 다시 썼어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목숨 걸고 지키지 말자. 힘들 수 있고 오해받을 수 있고 그 길이 어려운 길을 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옳다는 그거 바라보고 가보자. 그거 보고 가보자. 어떤 때는 관절에 맞추고 어떤 때는 피부에 맞추고 어떤 때는 위에 맞추고 뭐 맞추고 살아가는 거죠. 뭐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하는 거죠. 뭐 몸을 세우는 거니까, 주님 세우는 거니까, 주님 나라 보는 거니까 주님이 그걸 더 기뻐하시고 내가 그렇게 한 것이 나의 오름을 넘어 많은 걸 살리고 내가 있는 것이 저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으로 만든다면 그러면 그런 사람을 한번 가보자.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서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다음에 주님이 옳다고 말한 그 자리가 진정으로 옳은 겁니다. 뭔가를 결정할 때 지금 내가 옳은 걸 선택하지 마시고 주님이 그것이 옳다라고 말한 주님에 대한 두려움, 주님에 대한 마음, 주에 대한 사랑, 그걸 내가 가지고 그럼에도 그 일을 결정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가 없습니다. 실력도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뭔가를 하려 결정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음 생에 유익이 될지 화가 될지도 모릅니다. 주님 바라보고 하겠습니다. 뭔가를 결정할 때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 마음을 좀 먼저 달라고 하고 주의 사랑인지를 점검하면서 이 다음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도 잘했다, 참 잘했다라는 주님의 칭찬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 한번 살아가 보겠습니다. 주님, 제 삶을 좀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이 시간 다짐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